오늘은 페이지가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116페이지 그 아랫단에 깨달음과 부처 하겠습니다. 거기에 작은 항목으로서 열반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그 열반 하신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의 열반은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열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반이라고 써있는 데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은 그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걸 니르와나라고 있습니다. 니르와나. 우리 옛날에는 니르바나라고 많이 읽었는데 니르와나. 그래서 이 니르와나라고 하는 이 뜻이 앞에 접두어가 니르, 없앤다. 이 바나라 하는 것이 불, 번뇌. 보이는 것은 불이고 우리가 정신적인 안에 번뇌가 막 일어나죠. 특히 우리가 탐진치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가 하가 일어날 때 열난다 그러죠. 뭐 열받는다 그러죠. 그 열나니까 물로 꺼야 되겠죠. 불. 그래서 니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 그 바나라는 게 있죠. 바나. 아마 여기서 유래하지 않나 싶어요. 바나라는 게. 우리가 산스크리트하고 영어는 상당히 어원적으로 일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럽어죠.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안 바꾼다. 자기들 인도 한 300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만큼 영국의 언어, 영어를 격상시켰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서 인도와도 땅과도 안 바꾼다고 그렇게 자만스럽게,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죠. 인도 사람들이 좀 참 기겁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국을 지배하고 말이지 쭉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가 자기들 영어의 바로 어원, 고향이라는 것이죠. 고향. 그리고 그 문화가 거기서 많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 문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역사의 줄거리가 우리나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 생각할 때는 학문적인 호기심으로서 우리나라 문헌들을 싹 빼가가지고 중요한 문헌들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또 잘 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면 그 나라의 역사와 인물, 문화를 잘 알아야만이 통치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지 사관으로서 일색을 왜곡을 해버린 것이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국은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보다 더 오래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헌을 쭉 빼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불교라는 종교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희한하게 자기들 종교, 기독교만 이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 불교는 신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절대적인 신을, 창조주 신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종교라는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 기독교적인 사관으로서 불교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불교 쪽으로 볼 때는 불교가 서양에 소개되고, 불교의 대장경이 바로 영국에서 출간이 됩니다. 그게 1900년대 이전입니다. 1800년대 말에 완성입니다. 대장경이. 그래서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로서 알려졌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영국의 식민지 인도를 지배하면서 문을 빼간 그 덕분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니르와나 방금
우리 불교의 중요한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게 다 영어에 다 그 접두리 어근 같은 게 영어, 불어, 독일어. 영어, 불어, 독일어 할 때 한 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이랍니다. 인도 유럽어족. 그게 다 산스크리트로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것은 또, 뭐 해당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상당히 불교가 갖고 있는 그 동양적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불교하면, 중국, 한국, 일본. 그래서 불교는 동양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언어로 보면 불교는 뭡니까? 사실 아까 인도 유럽어족이기 때문에 서양 사상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분석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불교 논리학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흔히 뭐 그리스의 합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유래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런 논리학, 삼단론법을 위시한 그런 논리학만이 합리적이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이 정밀하고 세련된 불교 논리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감히 서양 논리학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논리학을 실제로 책을 읽어준 사람이 학자도 몇 사람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인도 유학을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선생들한테 배웠어요. 말하자면 비싼 돈이 우리 외국인이 인도에서 배울 때는 특별 말하자면 그 투이션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한테 아주 비싸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만큼 인도 사람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그 영상물로 보면 아이고 못 사는 것만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참 그하다 싶고 하지만도 워낙 크기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도 중국 12억에다가 인도가 10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층부 내지는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는 아주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뇌도 좋아요. 그래서 영이 이런 숫자들, 개념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문화사적인 이야기지만도 그 인도가 불교를 잉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배경이 이미 다 이 산스크리트를 위시한 그런 언어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도 한자로 쓰면은 그 해탈 해가지고 풀어헤칠 해자 또 껍질 벗길 탈자 그렇죠. 탈자지만도 그 두 개 다 사실 그거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니르와나 같은 경우는 접두로서 이렇게 그 의미를 확실히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윤회의 그 삼사라, 우리가 인도 불교 내지는 인도 문화를 딱 5가지의 용어로서 그걸 흔히 키워드라고 합니다. 핵심으로서 요약을 지을 때 열반, 해탈, 윤회, 업 아시겠죠? 달마, 요 5개입니다. 달마가 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달마를 연기로 해석하죠. 물론 또 다른 종교, 신을 중심한 종교에서는 달마를 가드, 신으로, 브라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용어가 각 종교파마다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학의 역사, 우리 한국 철학의 역사는 우리가 조선시대 이와 기, 혹은 중국으로 또 이사, 이 2가지 하나의, 혹은 음과 양, 이런 2가지의 그 관계로서 자꾸 뒤죽박죽하고 하지만도 인도는 그 여러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그만큼 그 철학을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를 앞으로 이제 교양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단 또 한문도 하고 하시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산스크리트의 기본적인 용어는 용어를 익혀 놓으시면 아주 빠릅니다.
그냥 산적할 때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건 우리 전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전문 용어들, 그 용어, 핵심 용어들, 예를 들면 그런 걸 알아놓으면은 상당히 빨리 불교의 심리 철학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르와나, 여러분 책에도 방금 니르와나에 대한 해석이 불교만의 그 어떤 독점적인 그 용어가 아니라 이미 인도의 여러 파에서 쓰여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문계나 그 자이나 교통이나 바로 그건 뭐죠? 대체적으로 다 타오르고 있는 그런 번뇌를 끈다. 자, 그래서 이 번뇌를 끄는 것을 자 스스로 끄느냐, 불교는 결국 이제 스스로 끈다는 거예요. 이 번뇌를 꺼주는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냐 할 때 그게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번뇌. 번뇌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측면도 있지만도 또 구제론적인 측면에서는 번뇌를 어떻게 끊느냐는 거예요. 자, 이 번뇌를 우리가 우리가 얽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줄로 꽁꽁 자기를 묶은 거예요. 응?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 특히 인간들을 칠 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는 전생의 업으로서 우리를 이미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묶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묶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절대자의 신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만도 불교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업으로서 묶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생에서도 역시 계속 자기가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 해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업장소멸이라 자성자박, 자기가 묶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참 그런 말들은 참 좋아요. 우리가 저는 그런 책은 안 읽어봐도 신문지상에 보면은 책 소개를 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몇 가지 이유 등등등 하면서 항상 자기가 잘못된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사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교 이야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몇 가지, 7가지, 여러 가지 있다 치더라도 그 중에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잘못된 일, 우리가 흔히 우리로 했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거 내가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신을 중심한 종교로 이야기하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또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교에서 아까 이런 번뇌가 어떻게 있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꽉 쌓여 있느냐. 아니면 번뇌가 이렇게 걸쳐 있느냐. 등등등.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으로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뭉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번뇌와 보리, 이 번뇌라는 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느냐, 실체성을 갖고 없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됩니다. 실체성을.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실체성이 없다.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번뇌를 깡그리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번뇌를 떨치지 못하는 어떤 엑기스가 되는 번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해야만이 남겨둘 그런 번뇌가 있느냐? 어떤 원죄가 있느냐는 것이죠. 불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렵지만도 쉽게 생각할 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뇌든 혹은 어떤 사물이든 그 사물 자체로서는 그 사물을 결정지어 줬습니다. 주위 환경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물이 드러날 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 또 우리가 색깔로 칠 때 이 세상에 빨간색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빨간색이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빨간색만 존재한다면 그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까? 색깔이나 컬러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컬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 아닌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서 우리가 이름 붙여주고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인도 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불교가 바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아닌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에부터 착각된 마음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망상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전도망상병, 태생적으로. 그래서 내라는 존재를 자꾸 학대를 시켜야만이 내라는 존재가 드러난다. 남을 자꾸 해꾸지하고 남을 내 밑에다 깔아뭉개야만이 내가 올라선다. 내의 아이덴티티가 올라간다. 나의 자만심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헛된 자만심, 그러니까 교만심입니다. 그 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는 이 문제가 바로 이런 우리의 우리가 불교 논리학적으로 다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요 책에 군데군데 좋은 말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117페이지 그 보세요. 위에서 다섯째 줄 거기 보면은,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괴로움을 없애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괴로움의 소멸은 육체적인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라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석존 자신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병에 들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전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깨우치시고 나서 육신의 병은 앓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백나수로 어디 절에 다닌다 혹은 교회 다닌다. 우리가 대부분의 종교가 육신의 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의 불교에서는 그걸 방편으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오로지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병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병도 있지만 또 마음병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마음과 육신은 불이라 색심불이기 때문에 색심. 자, 이것을 색을 우리가 육신을 불교에서 색이라고 합니다. 색심, 육신과 마음이 불이다. 1단계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병은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잘 쓰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신라시대 어떤 사람이 하도 아파서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와서 스님이 그 병 환자 앞에서 참 아주 재미나는 춤을 추고 몸짓을 하면서 웃게 했더니, 며칠을 웃게 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 이걸 이제 스트레스 해소서 오늘날 많이 밝혀졌죠. 마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 사람의 스트레스. 그래서 사실 종교가 병을 나서는다 할 때는 그러한 마음적인 원인에서 온 것은 종교로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병이 워낙 깊었어. 이미 이 색심에서, 물론 불이지만 이미 이 육신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우리가 암도 1기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너무 고행화돼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마음은 여러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유동적입니다. 물질도 유동적이지만 물질은 대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고 기체, 액체, 고체하면서 뭔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상징적인 그림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범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이렇게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한계가 져 있죠. 그래서 그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그것은 고행화돼 가지고 그걸 녹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런 종자들, 악종자, 그 마음을 잘못 쓰므로 통해 가지고 그게 자꾸 쌓이면 나쁜 짓도 한 번 하면은 그 다음날 또 좋은 마음 가지고 또 참회 빨리 하고 하면은 연애 그 종자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살 자꾸 쌓이면 얼굴이 변합니다. 그 어릴 때 그렇게 æ떼고 참 건강한 애가 그냥 뭐 저 사춘기 지나서 어디 뒷골목에 한 3, 4년 살고 오더만은 그 뒷골목이라는 게 그 놀고 오더만은 그봐 얼굴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그리 변합니다. 마음을 그리 쓰니까. 그 말하자면 요새 그 뭐 조폭들 그런 문화 속에서 거친 말과 그런 논리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육신을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방금 여기도 나왔지만도 육신의 병을 나속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아주 차원이 낮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뭐냐는 것이죠.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따라서 해갖고 그 보면은 치료를 따라서 괴로움의 소멸은 아까 방금 뒤에 앞에서 언급한 사고팔고로 대표되는 보다 근원적인 고뇌의 극복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고뇌, 번뇌란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고뇌를 극복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늙음, 죽음도 육체적인 늙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치하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 수용 방법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상당히 솔직합니다. 예, 학자들, 일본 학자들도 그 불교적인 어떤 너무 불교의 학자로서 너무 불교적인 그 호교론적인 측면을 또 쓰게 되면은 그 학자로서의 그 말하자면 그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도 법사님이나 스님이 설법을 하는 거하고 학자가 강의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는 상당히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제가 누구보다 제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틀린 건 단점은 단점이 있다. 틀린 건 틀렸다. 뭐가 문제가 된다. 부처님도 어떤 경우는 왜 신격화 됐느냐. 그냥 우리가 부처님 위대합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하나의 설법의 형태지만도 부처님이 왜 위대하게 됐느냐, 왜 신격화됐느냐 하는 이런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그건 학자적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실한 모습을, 변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의 자신 있는 면모를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게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이 깨우쳐가는 데 있는 것이지 나 아닌 존재를 절대적으로 모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구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좀 인간의 마음의 상태 수용 방법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영기무상의 이법을 철저하게 알면은 늙음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납득된다.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다 했는데도 그 부활을 노리고 하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은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런 논리가 오늘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건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지만도 정말 불교 신자로서 참 80평생
절에 다니고 하신 할머니가 참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당신 돌아가실 그 어느 정도 시기를 아시고 내일쯤 내가 아무래도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걸 아시고 옷을 깨끗이 그 할머니가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반드시 누워서 그날 아침에 자식들이 일어나 보니까 두 손과 합장을 한 채로 숨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출가성이나 어떤 수령하시는 수도인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뭐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 뭐 어디 극락에 보내달라 갈구하지도 않고 나는 어디 내만은 어느 절대자의 오른손에 앉을 것이다 등등등 원하지도 않고 그게 일단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숯불 불도 말이죠. 불도 화다닥 탔다가 씩 꺼지는 불도 있고 정말 불이 참 파랗게 숯불 그 숯 좋은 거 보면 파랗게 타다가 싹 하면 나중에 소리도 없이 싹 사라집니다. 자기가 탈 때는 숯불은 강렬하게 탑니다. 인생을 살면서 강렬하게 삽니다. 불교도 살 때는 강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 왜 도피 종교고 왜 조용하게 사는 종교예요? 살 때 열심히 살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여여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내가 돌아가신 내가 저 세상에 어떻게 더 살고 싶다. 물론 욕망은 있겠죠. 그걸 가만히 그대로 합장한 그 하는 자세는 어떤 선사의 열반송보다도 여러분 열반송 아시죠? 선사들이 갈 때 열반송을 합니다. 열반송. 깨우침을 가는 순간은 오도송을 합니다. 선사들이 어떤 여러분 열반송이나 오도송을 보면 황당한 게 많아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하늘에는 잉어가 날고 저 바다 밑에 비둘기가 우물 터네. 전부 다 이런 구조입니다. 불 속에서는 얼음이 춤을 추고 있고 저 하늘에는 시커먼 배가 날아간다. 여러분 내가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는 전부 다 이런 구조입니다. 선사들 그 한문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일부러 또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봐요. 그 한글로도 또 해석을 잘 압니다. 그런 거 또 한글로 해석하면 맛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한글로 해석이 됩니다. 별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100분 읽는 것보다도 방금 제가 80을 정말 부지런히 절에 다니시면서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일체 폐를 안 끼치고 그렇게 조용히 간다고 하는 그 사태, 그거는 부처님의 열반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 바까 니르와나라는 개념인가, 니르와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책이 넘어갔던데 조금 제가 좀 110, 아까 몇 페이지죠? 117페이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밑에도 보다 좋은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실감, 괴로움을 피하는 데는 열반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쭉 내려오세요. 그 내려오면은 괴로움을 직면함으로써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 피하는 길목에는 새로운 괴로움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괴로움을 안고 태어난다.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전도망상입니다. 나는 자식들 없는 세상을 좀 갔으면 좋겠다. 자식들은 나는 지가 커가지고 그거 하고 다 크고 나서 좀 내가 외로울 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생 태어나면 자식 걱정이죠. 자식 걱정을 해야만이 인생이고 자식이 애를 매야만이 그것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어진 걸 기다린다면 지 인생 60, 80은 너무 짧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80인생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땅에서 부처님 그 세계를 만들고 이 땅에서 번뇌를 보리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번뇌가 그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는 번뇌적 보리다. 번뇌 가운데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것인지, 말 그대로 천진난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선사들은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도를 통했다. 등등등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애들은 도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도를 통해? 그건 그냥 천진난만한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을 맛봐야만이 그 괴로움 속에서 진정한 도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번뇌적 보리라는 거죠. 차안과 피안. 우리가 보통 보면 피안의 세계로 간다고 그러지만도 인도는 강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차안과 피안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언덕 저 언덕 아닙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가 이 강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강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어디 간다. 절대의 세계로 간다. 종교의 세계로 간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세속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걸 출세간의 경지. 혹은 또 우리가 일반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상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것을 초월의 세계. 혹은 신의 세계, 절대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쫙 구별 짓는 항상 그 강이 존재합니다.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 경계선을 설법은 물론 부처님 설법도 저 피안으로가 저 언덕으로 가는 표현을 쓰지만은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말로서 건너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너간다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래서 그게서 가장 그 적절한 배우가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 진흙 속에서 진흙밭도서 연꽃이 피잖아요. 사바세계 진흙입니다. 진흙밭입니다. 흙탕물입니다. 거기서 연꽃이 피는 것이지. 연꽃이 피고 나서 지 잘났다고 아이고 그 진흙에 내 발 안 묻힐란다. 뿌리 안 묻힐란다고 뿌리를 썩 들어보세요. 진흙은 죽어버립니다. 진흙이 죽는 게 아니라 연꽃은 죽어버립니다. 색깔이 바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 적자를 잘 알면은 불교를 잘 이해하게 된다고 그랬지만도 단순히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바로 동전의 한 면에 바로 색과 공이 한개 있는 거예요. 한쪽 면은 공이고 한쪽 면은 색이고 한쪽 면은 공이 이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 면 다 색과 공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또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면 다음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함께 있다 하니까 여기 또 뭐 실체가 있는가 아닌가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래서 공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는 적자로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도 내 아닌 존재가 있음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개별자가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연기. 그래서 연기를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기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괴로움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살아있는 그 이생에서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해탈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 살아있는 모습의 해탈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서 수행만 하면은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께서 5
그 친구에게 바로 설법을 하고 5개 설법하니까 바로 5 그 친구들도 이제 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까지 합해가지고 6 도인이 있었다. 6 아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자꾸 불교 역사적으로 후반에 갈수록 신도들이 부처님을 자꾸 그 신격화 받들어 모셔서 그렇지 부처님 스스로는 당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높여버리면 불교 교리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불교라는 도라고 해서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논리들이 이제 다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8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상단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하단에는 조금 그 열반에 조금 유여의 열반이나 또 무여의 열반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체계적인 철학이 완성되면서 분리한 건데, 말하자면 완전한 열반, 여러분들이 열반도 반열반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반열반. 그래서 그 119페이지 제일 첫 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면 완전한 열반 되었고 가로해갖고 파리 니르와나 되어 있습니다. 자, 파리 니르와나. 아까 니르와나 앞에 또 파리, 접두사가 또 붙었습니다. 파리라는 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파리라는 게. 그래서 이 파리를 바로 음으로 번역한 것이 반입니다. 반. 파리. 반열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반도 열반도 들어봤지만 또 반열반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런 반열반을 구사하는 그런 이유도 결국은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아프셨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숨을 이 생에 인연이 다해서 목숨을 다 소진하면은 그 육신의 한계도 이제 다 벗어난다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도 벗어난다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가 뭐냐?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요. 육신의 한계의 가장 그 결정적인 징표가 뭐냐면은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색을 그 물질을 취해야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그런 한계마저도 완전히 떠난 그런 경지는 결국은 돌아가시는 그 상태에서부터 다 됐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반열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 보살.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논리와 관계되는데, 초기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라한, 아르하트라고 하는데, 원어로. 우리가 부처님은 산스크리트로 부다가 되죠. 부다. 그래서 부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 불교에서만 독보적인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종교에서도 부다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치 도인하면은 어느 특정 종교의 용어가 아니죠. 도인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부다도 원래 그런 용어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워낙 위대하시다 보니까 불교 쪽에서의 도인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부다가 이제는 불교의 부처님으로서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아유 막 전매 특급 식으로 돼버린 것이죠. 자, 부다하고 아르하트. 그래서 의원상으로는 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우쳤다. 더 이상 깨우칠 게 없다는 거예요. 부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완전한 완료의 상태입니다. 딱 해가지고 부드 플러스 완료의 상태. 이게 그래서 이 만나면서 어문변화가 일어나지고 다가 된 것이 이게 중요한 건 원래 이거는 따갑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그 완료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깨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다라고 합니다. 부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부다라고 그냥 이걸 이제 뜻으로 해갖고 이거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각자 하지만도 각자 하지만 이 각
그냥 한문으로 각자만 쓰면 이게 완료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완료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와 한자의 그 교습에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이게 문화권에서. 그래서 한문만 가지고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그냥 한문으로 뭐 각자 써놓으면 깨우치겠다, 믿어도 될 수 있고, 깨우쳤다, 가도 되고, 깨우칠 것이다. 여기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스크리트 부다 하면 이미 완료로서 딱 깨우침을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붓다, 오늘날 한글로서 부처님, 바로 음력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해가지고 그 독특한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아라하는 어떤 그 의원의 의미는 공양받을 만하다. 공양받을 만, 남으로부터. 이게 문화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공양받을 만하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도인이 이제 공양받을 만하다. 우리가 도인이라 해서 다 공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설법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인 이익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부처와 아라한이 같느냐 다르냐 이제 할 때 요 문제가 우리가 불교 사상적으로 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불교 사상 그때 그 문화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5층고에 했더만 6사람의 아라한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아라한과 부처는 동격입니다. 동격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죠? 후대로 갈수록 부처님은 자꾸 신격화 위로 올라가고 아라한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특히 이제 이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는 정말 큰 하나의 강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요 사이에 또 뭐가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인격체가 설정되냐면 보살, 보디사트바.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대승경전을 보면 아라한보다 보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원하는 보디사트바. 보디. 여러분 이거 산스크리트는 그냥 써보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가로해갖고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트바가 중생입니다. 이 사트바. 사트바를 유정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중생. 살아있는 이 중자라는 게 물이 중자고 결국은 살아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것들. 불교에서는 이 중생이라는 말 속에 바로 이 인간과 동물을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다 띠고 있습니다. 인간 우위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생,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냥.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 정을,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 살아있다는 건 다른 말로 감정을 갖고 있다. 유정물. 그래서 유정물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정물이 됩니다. 무정물. 불교 여러분들 그 무정물 이야기,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돌 등등. 그래서 도인이라 해가지고 돌과 같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도인이니까 한번 꼬집어 봅시다 하고 탁 꼬집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야 하니까 그 사람 도인 아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도인 꼬집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것은 아야 해야 그 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도인인데 이 체면사 이거 아예 할 수 있나 해가고 말이지. 참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써떼서 봤습니다. 그것도. 그래갖고 또 뱅글립니다. 내가. 물론 도인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도. 그래서 그 아라한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이 유정, 사트바, 유정은 유정인데 앞에 보디, 접두가 보디가 붙었죠. 보디. 깨우침으로 향한 물론 여기 이제 보디란 자체는 그냥 그 깨우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깨우침. 그래서 이걸 보디사트바를 함께 해석하면은 깨우침을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 그래서 이제 중생 중에서도
일반 동물들은 이 깨달음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괴로움을 인지를 합니다. 괴로움을 갖고 또 인간은 동물과 가장 또 다른 자기 자신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 자신을 간주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요사이는 인간은 뭐 언어를 쓰고 동물은 언어를 안 쓴다. 그런 건 이제 개념이 아닙니다. 동물도 언어를 씁니다. 요사이는 여러분 많이 이제 발굴되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간주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나는 여기에 얹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나는 누구냐? 아침에 내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혹은 또 내가 이 밤에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렇게 나는 또 내일도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은 인간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바로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 보살이 여러 개념이 있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제가인으로서 아주 독실하게 불교를 믿으면서 그 수행을 하는 분들, 출가는 안 했지만도 이게 보살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아까 그랬지만도 방금 부처가 되기 전에 깨달음을 향한 사람은 다 보살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라한까지도 다 포함해버리면 나중에는 다 넓게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라한은 여기에 그 용어상으로는 깨달음이라는 그 의미가 없죠. 공양받을 만 했죠. 그러나 이 보디사트바 할 때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니까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이미 그 용어상에 그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 이게 확대되면서 부처님께서도 이 생에 오시기 전에는 보살로서 생을 사셨다. 그 다음에 또 이 생에 태어났었어도 또 깨닫기 전까지는 보살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 신도들이 뒤에 많은 그 설화 문학자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보살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곧다마 태자 하고 태자를 하지만도 그냥 태자라고 그때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뒤에 후대로 가면 갈수록 보살 부처님을 그렇게 객상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보살이라는 개념이 또 너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그것도 남자들은 또 끼지도 못합니다. 남자들은 절에 가서 기껏 대우받아봤자 처사 소리 듣습니다. 불교 용어도 없습니다. 처사란 불교 용어. 본래 내가 전에부터 주장하는데 거사라 해야 됩니다. 불교에 좋은 말에 그 거사가 있는데 보살은 물론 막 그 절에서는 또 완전 또 집에 우리 여성 신도들이 딱 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스님들이 또 꼼짝 못하죠. 뭐 대부대가 되니까. 그 보살님 뭐 있습니까? 하는데 뭐 남자들은 어디 좀 가면 막 저 뭐 김처사, 뭐 박처사요. 처사라고 합니다. 그건 불교 용어 아닙니다. 거사. 정써 보시면 거사라 합니다. 근데 원래 그래서 보살이란 말을 우리 한국만 했습니다. 한국만 여성 신도에 보살이라 해가지고 남자는 도대체 보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남자가 이 문화사적으로 절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 딱 인습이 돼버립니다. 이 용어를. 그래서 앞으로 참 이 용어를 터야 되는데 그만 보살이라 하면은 몸빼바지 입고 막 절에서 막 펑퍼지만 해가지고 이래 해야 보살이고 그만 남자 넥타이 메고 가면 그거는 막 어디 도대체 막 처사소리밖에 못해요. 그 사람이 사회주의가 됐더만. 이게 참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앞으로 절에 남자들이 많아야만이 현실적으로 불교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스리랑카나 불교 나라 답사다 해본 말이죠. 남자들이 70%입니다. 여자가 30%예요.
자연적으로 여자들이 뭐 가정열 때문에 그런지 아마 그럴 거예요. 가정열 때문에 그런지 뭔가 집안에 그래도 뭐 챙길 게 있어 그런지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 여러분 당장 가보세요. 인도는 이제 불교가 쇠퇴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지만도 여러분 힌두교 그 성전 보면은 힌두교에도 불교 남자들이 절대 다습니다. 거의 8대 2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보시죠 당장 남자들 많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치마 불교라 몸빼 불교 몸빼란 말이 참 일본 말이니까 안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교양자 이거 저는 어디 가도 남자들 좀 앉았으면 참 반가운데 너무 여성들이 많아도 상당히 그거는 치우친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살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보편화돼 가지고 정말 불교를 입문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확대가 됐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보살이라고 하는 또 그 보살 사상의 그 흐름은 우리가 대승불교 보살 사상이라 해가지고 또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또 이 보살 개념으로서 여러분 중요한 보살이면 여러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었죠.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으로의 보살이 있습니다. 자, 보살님을 신앙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보살님께서 보살님을 신앙합니다. 자, 그때 관세음보살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보살은 힌두의 그 민간 신앙으로서 힌두 신들을 불교적으로 다 불교 안으로 각종 A, B, C, D 여러 신들을 불교 안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A-, B-, C- 해가지고 다 불교 옷을 입혀놨어요. 보살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그래도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물론 이건 민감한 문제지만도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 신앙 많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신앙의 형태를 우선 겉으로만 보면은 아주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 경전에도 그건 대성경전이죠. 경전에도 위난을 당했을 때 오로지 관세음만 염해라. 관세음보살만 염해라. 오로지. 자, 이런 구조는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포살 신앙을 부처님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만약 포살 신앙에만 머무르면은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그 본의, 진정한 뜻을 결국은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깥에 신이었으니까 아까 A, B, C, D 다 관세음, 지장 다 그렇습니다. 바깥의 신을 불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불교 옷을 입혔으니까 불교 옷을 입힌 것만큼 그것은 하나의 가정으로서 그것을 말하자면 위급한 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있잖아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암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해도 정말 주의가 엄청나게 흔들릴 때. 그 관세음 신앙에 우리가 바로 그럽니다. 주의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바다가 일렁일 때,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배 안에 자기가 타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게 비유죠. 인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오늘날 벌써 자살한 사람 많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가 흔들립니다. 내 주위의 일들이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하는 사람들이 부지가수로 생깁니다. 예. 흔들립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암만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에게 의지하라 하지만도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바로 보살 신앙을 불교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게 방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이 보살 신앙에 하는 방법 각종 주문이 많습니다. 연불이나 우리가 그 연불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불교 공부하면서 이 너무나 많은 그 보살님들의 이름 그것을 쭉 칭명하는 그런 단계를 보고 정말 내가 이걸 참 이 뜻도 없이 이 뜻도 모르고 이렇게 쭉 그 이름을 쭉 칭명해야 되냐 하는 그런 회의감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결국은 그런 어떤 하나의 딱 일념으로서 그걸 이제 염이라 씁니다. 염엑스. 자, 내가 우리가 흔히 염불이라 하지만도 나는 염엑스라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여기에다가 X니까 부처님을 대입하면 염불이 됩니다. 염불. 자, 일념으로 부처님을 하면 일념으로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염하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불교에서 볼 때는 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아까 부다니까 말 그대로. 그런 완전한 분을 염함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일체가 됩니다. 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일체가. 염함을 통해서 내가 일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구해진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그런 종교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도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물론 인천교라 해가지고 기독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불교는 포용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이 워낙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전생에서부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품성으로 태어났다든가 혹은 또 환경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흔들 때 뭔가 장치를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후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게 자꾸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나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더구나 또 인도는 이미 민간신앙이 다 쫙 깔려져 있었죠.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기복적인 민간신앙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 힌두의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깔려져 있었죠. 그래서 신도들이 부처님 법을 찬송을 하고 연불을 하다가도 또 주위에 보니까 거기에 이끌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불교 쪽에서 볼 때는 차라리 바깥에 가서 외도들 신을 가는 것보다 불교 안으로 끌어오자. 불교 안으로 끌어가. 그래서 A'이 불교 옷을 입혀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관문을 해가지고 이 관문을 말하자면 그 일시적인 급박함을 풀고 나면은 말하자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태풍을 맞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방편을 벗겨주는 것이죠. 방편을 벗겨주는 겁니다. 방편. 이제는 그것은 하나의 뗏목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방편인 겁니다. 뗏목일 뿐이었다. 거기에 네가 매이지 마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거기에 매이면은 우리가 그 뗏목의 비유한 게 참 그 상징하는 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초기 불교에 나오지만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방편 이란 우빠야 방편 인도 원어로는 우빠야라고 합니다. 우빠야 이것이 접도로 분류하면은 우빠 플러스 아야가 됩니다. 자, 이 우빠는 가까이 아야 가게 한다. 가까이 가게 하는 게 방편입니다. 가까이 가게 한다. 아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 깨우침을 터득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 필요하죠. 그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세문신앙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연부를 이제는 한 10년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연부를 안 해도 전에는 내가 괴로울 때는 연부를 해야 내가 꼭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연부를 안 해도 내가 연부를 하나 안 하나 내 마음이 참 고요해지더라 할 때는 이제는 그 방편을 놓아서 한 단계 격상되는 그런 단계에 가는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선풍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보살 페이지가 그래서 아라한과 보살 할 때 이 보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120페이지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보살이 바로 120페이지 하단이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121페이지 가거불과 재불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시방이라는 말 들어봐죠. 시방 삼세 재불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보디사토 할 때 보디, 부처님의 깨우침은 당신 스스로 특정화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다 자기와 같은 지위에 갔듯이 자, 이것을 시간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은 이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과거에도 부처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거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거 7불 아까 7자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7자라는 것은 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과거에 꼭 7분만 있어야 되냐. 그래서 나중에 확대되고 과거 1000불까지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부처님의 깨우침을 부처님 이전에도 충분히 그런 깨우친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대시키면서 인도에 전래되는 그런 또 역시 그 어떤 위대한 존재들을 가거불로 다 격상을 시킵니다. 가거 설화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인물들을 가거불로서 격상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미래에도 당연히 부처님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실 부처님을 미륵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에 밑에서 열째 줄 거 보면은 마이트레야, 미륵. 그래서 이 마이트레야를 그냥 그대로 음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트레야라는 이 의미는 마이트레야, 자비롭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자비롭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시보살, 인자할 자자에다가 존칭의 의미 씨를 써서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씁니다. 자, 마이트레야. 그래서 이 미륵 사실 그 가거불 신앙은 말하자면 지나간 신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믿어진 것은 이 미래불 신앙이 미륵 신앙입니다. 앞으로 이 사바세계를 스스로 다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가 정화됐을 때 미륵부처님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륵부처님, 미래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상당히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 말하자면 그 다른 종교에서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이 메시아에 해당되는 것이 이 미륵인데 이것을 다른 종교의 그런 그 의미와 똑같이 연결시키면 불교의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악을 다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런 일방적으로 미륵 부처님께서 물리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 미륵 강제 경전을 보면은 미륵 부처님은 인간의 수명이 84,000에 이르렀을 때, 84,000세에 이르렀을 때 태어난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전륜 성왕이, 말하자면 이상적인 군주가
폭력을 쓰지 않고 이상적인 정치를 할 때 그때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신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미륵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교리적으로 볼 때는 중생들 스스로 수명이 늘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업장 소멸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나 그 인도의 그 수명 그 사상은 뭐냐면 말이죠. 세상이 험악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세상이 살기 좋으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그 인도의 그 수명 논리가 불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000이라는 그 말은 꼭 그 인간이 84,000세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극수를 말합니다. 극수. 인간 수명. 물론 요사이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인간이 아무 병 없이 정말 무난하게 가면 120세까지는 사는 걸로 지금 과학적으로 됐답니다. 우리가 그 인간 염색체 안에 그 텔로미어라는 그 꼬리가 아주 자연적으로 어떤 병 없이 자연 마모되면서 하면은 120세까지는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84,000세는 건 이제 종교니까 84,000세까지 사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럼 뭐 때문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인데. 그래도 수명이 길고 해도 뭐가 남아있죠? 진리를 깨우치는 데서는 아직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수명이 길어도 역시 죽는 것이죠. 수명이 수명이 길어도 그 생명 현상이 겪게 되죠. 윤회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란 때 태어나가지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팔상성도의 행적을 겪으면서 인간들에게 깨우침에 나아갈 것을 그 설법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의 메시아와는 이 구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불교적으로 그냥 그 다른 종교와 같이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륵신앙을 정치인들이 왕이나 정치인들이 잘못 자기들 왕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계통으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라의 그 하랑사상 할 때 불교가 가장 융성할 때 이 미륵신앙이 적용될 때는 말 그대로 불교적인 그런 교리를 그대로 바탕으로 한 미륵신앙을 원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보박물관에 미륵 방가 사유상 있죠. 그 미륵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신라에서 불교가 융성할 때, 예술적으로 가장 성화가 됐을 때 그런 상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미륵불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정통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중생 각자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신라 당시에는 미륵이라는 게 하나의 아주 그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를 들면 메시아적으로 하면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가려고 하는 거로 생각했지만도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미륵상 앞에 가서 내 참 좋은 애 하나 참 잉태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그 역동적인 의미로서의 미륵신앙이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새 생명.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으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륵보살이니까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이상적인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미륵보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며느리 좀 어떻게 잉태하게 해달라고 절을 한다 하지만도 사실 신라시대 그 불교가 융성할 때 미륵상 앞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미륵상도 많았습니다. 요새는 드물지만도 미륵상 앞에 가가지고 내 자식을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도 미륵상 앞에 가가지고
역시 공손히 예경을 하면 그 태아 교육이 그만큼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미륵 경전에 보면, 미륵 관계 경전에 보면은 본래 엄마가 성격이 악했는데도, 성격이 포악하고 안 좋았는데도 아이를, 미륵을 잉태하고 나서는 태아로 인해서 엄마의 성품이 도리어 더 온순해져 버리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상징 한번 아시겠죠? 태아로 인해서 엄마의 성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불교적 태아가 벌써 미륵이 이거는 뭐냐 몸 속에서부터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교화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미륵이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태어나시면 이게 부처님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 애기 부처할 때, 애기 부처할 때 가장 상징적인 애기 부처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미륵 보살. 그래서 신라시대 이는 역동적인 의미로서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날 박물관에 볼 수 있고 일본에서도 국보1호라고 하는 그런 미륵 방가상, 위대한 미륵 방가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상 보세요. 불교가 쇠퇴하고 때 불상 보시죠. 불상 모습이 벌써 그 시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불상에 저는 불교 미술 전공자도 아닌데 제가 불교 교리를 하면서 불교 사상적으로 저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꾸 또 시간이 가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나 오늘 다 뗄라 했는데 또 금세 또 이리 되네. 시대가 여러분 그냥 가지만도 참 보면 이 불교 사상을 알면서 그런 조행 불상이 전개된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시대에 정말 인간 생각이 그림을 만들고 인간 생각이 구조물을 만드는구나. 오늘날 벌써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절대 잘못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불상 세워놨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내가 이 불교 학자면서 환경 파괴한다고 하면 내가 참 욕되는 물지도 모르지만도 너무나 큰 불상, 너무나 큰 돈을 들이려고 그러고 신라시대 불교 잘 됐다고. 남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기자기한 부처님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앉아 계십니까? 예. 미륵 방가사장 보세요. 그 국보. 그 얼굴만 봐도 병치료가 됩니다. 아까 그랬지만도 종교로서 병치료 된다 할 때 불상을 보고 병치료가 됩니다. 부처님 모습을 보고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호교화입니다. 상호교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글자를 통해서 교화된다 하지만도 사실 음악, 소리를 통해서 교화되는 게 바로 연불이며 모습으로서 교화되는 게 바로 부처님 상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호는 색신 원만해요. 색신이 원만해야 됩니다. 색신.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이걸 삭신이라 발음합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시라 하면서 할 때 그 색신의 불교 색신을 이제 그 삭신이라고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육신은 부처님 색신은 원만해야 됩니다. 부처님 색신은 아무 때나 모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돼버려서 마쳐야 되겠는데 이런 그 미륵상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그 정치가들에 의해서 잘못 오도된 미륵 혹은 또 신도들에 의해 갖고 너무 미륵을 그 신흥 종교와 연결시켜 가지고 불교를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에는 우리가 일체 정통 불교 신도 같으면은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돼버려 갖고 123페이지 이거 또 남겨놨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